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위로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 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드럼이 또 우리를 또 마지막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운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의 돌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당연시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찬양하면서 성도의 유전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이것은 진짜로 찬송가 280장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참회하는 기도를 우리 합심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마치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어려운 상황들,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나오는 사랑하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고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충성되게 행하는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시오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오늘 많은 위로를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참여하는 시간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해도 수시로 넘어지기 일쑤이고 수시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여합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작도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지나온 시간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계획하며 2025년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못하며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온 12월의 마지막 주를 맞으며 처음 계획의 반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시작하기를 계획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계획에 함께 동참하시어 2026년에는 좀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갈수록 내 자신의 생각에 갇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이 사탄의 괴계임을 알지 못하고 도적질과 간도질과 살인과 전쟁을 십계명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 악함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두시어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시간은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루지 못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 시간을 발판 삼아 더 나은 한 해를 맞이하여 2026년 12월에는 계획했던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주님께 칭찬받는 2026년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양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평강을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주님의 힘과 지혜와 권능이 있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영권, 인권, 물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신령들을 담당하는 세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시어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과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2026년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양육에 충성하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의 비전과 2026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표어로 더 풍성한 열매 맺는 2026년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오늘 9절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이 아주 마음에 짜르르 하고 와서 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주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연륜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자기의 나이를 말하면서 인생을 잠시 돌아보는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30년 살아온 야곱의 얼굴에는 아마도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세월의 주름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주름살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하는 것은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도 험악하게 생각이 되었을까? 야곱의 생애가 그토록 험악했던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일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에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저질러 놓고는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두 번째는 졸지에 머슴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했죠. 그렇게도 긴 세월을 머슴살이를 하게 된 이유는 외삼촌의 딸 라헬과 사랑에 빠졌는데 7년 동안 일을 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해서 7년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 사기꾼 외삼촌이 결혼식 날 신부를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 레아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과도 결혼을 했지만 그렇게 14년을 일한 후에는 자기도 재산이 있어야 또 먹고 사니까 6년을 더 머슴살이를 하죠. 그러나 외삼촌은 야곱과 약속했던 품값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그런 와중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침내 재물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절반 이상 자기가 차지하게 됐고 그러자 외삼촌과 그 아들들과의 관계가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야반도주의 원조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이유 세 번째는 고향에 돌아와서 그의 외동딸 디나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고향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껄끄러운 관계를 벗을 수 없었고 어느 날 딸 디나가 동네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네 번째로 디나의 친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아주 교묘한 전략으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고요. 그랬더니 야곱은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또다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야곱에게는 환란이 그치지를 않았는데 이런 모든 우여곡절의 원인은 다 따지고 보면 그가 하나님께 올렸던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그의 서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도중에 들판에서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락내락하는 걸 보았고 하나님 여기도 계시구나 하고 야곱은 벌떡 일어나갖고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고 서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11조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야곱은 무사히 돌아와서는 갑자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야곱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이런 많은 우환들을 일으키면서 힌트를 주셨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자기 소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죠.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뒤끝이 있으신 분인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야곱이 끝까지 소원을 지키지 않으니까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늦게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12아들 중에서도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늘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혔고 언제나 자기의 무릎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복 형들은 요셉을 다 미워했고 게다가 맨날 요셉이 꿈 얘기만 하니까 마침내 요셉을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다 팔아먹었죠. 야곱은 이복 형들이 가지고 온 그 요셉의 겉옷, 피가 잔뜩 묻은 겉옷을 보고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23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장자 루벤이 서모, 즉 아버지 야곱의 아내 중 하나였던 빌하와 관계를 맺었던 게 들통이 났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야, 이놈의 험악한 세상,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야곱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요 돌아보니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건데,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내가 왜 젊은 시절부터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요. 뭐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야곱은 아내를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 해서 4명이나 거느리는 바람에 아내들은 서로 아들 낳기 경쟁에 빠져갖고 서로 시기 질투했고, 또 그 4명에서 난 자식들에게서 그들은 서로 불화하고 시기 질투했고, 또 그러니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었죠. 가정이 늘 전쟁터 같았고, 그러더니 마침내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평생을 쓸쓸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까지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돌아보니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너무 적절하고 그렇지만 참으로 안쓰러운 회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결론 지었던 그의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 야곱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길 원하냐면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짧은 인생인데 이 세상 것들에 너무 한눈 팔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한낱 먹고 사는 생계 수단에 불과한 것들 뿐이었는데 그런 것에 목매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원수 짓고 괴로워서 우는,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삶을 살고 나서 보니까 자기 인생은 너무나도 아까운 낭비였더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흔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고통과 근심, 걱정, 괴로움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너무 헛된 욕심 때문 아닌가요? 허황된 마음, 어리석은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세상 그냥 잠시 머무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확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보다 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 속에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어디엔가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본향이 있다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나그네 인생이 있다면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찾아가는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외로운 인생길만은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 때 고향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본향, 하늘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것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노년에 애굽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게 하셨죠. 애굽행 여행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23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만나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야곱스라의 70명이나 되는 많은 식구들이 7년 흉년에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야곱의 생각이었고요.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야곱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단일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셔서 신앙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침내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선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를 마치고 2026년도를 출범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꼭 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는 나이가 17살이었는데 23년이나 지난 후 요셉의 나이 40이었을 때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된 거예요. 떨어져 있었던 23년 세월 동안 아들과 아버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상한 꿈이나 꾸고 형들을 속을 뒤집어 놨던 요셉은 그 꿈이 다 이루어져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최고의 권세를 휘두른 왕다음의 2인자 총리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130세 주름이 많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당신의 나이는 얼마뇨? 하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했고 그 나이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그건 뭐예요?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나이를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젊을 때는 뭐 나이 따져갖고 내가 더 위야 뭐 이거 따지고 싶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내가 내 나이만큼 해야 할 일을 잘 했는가, 내 인생 잘 살았나, 이런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나이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나이를 묻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특히 얼만큼의 세월을 살고 난 후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나이를 물어오면 자연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걸어온 삶의 열매들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나이 속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에 합당한 믿음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 그릇에 그동안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무게와 우리 죄의 무게와 또 신앙의 열매의 무게가 이 나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나이 속에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결산을 하실 때 네가 이 세상에 살았던 나이에 따라서 네가 한 일을 좀 계산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다시 눈여겨보는 것은 3년간이나 지켜봤는데 3년간을 지켜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몇 년 동안인가가 중요하구나 할 수 있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충만한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창조물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생명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한 해 한 해가 여러분 자신이 보시기에, 또한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때로부터 축적이 된 신령한 영적 나이도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정확한 영적 나이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걸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영적 나이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늘 점검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적 나이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 이게 좀 까다로우면 더 쉬운 잣대는 내가 이 초대신앙교회 집사, 안수집사 권사로서 그 직분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오늘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물어보고 점검을 하고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나이는 욤이라고 하는데, 욤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욤. 예, 대속죄를 가리켜 욤키포라고 해서, 제가 미국에서 보면 유태인들이 매년 욤키포를 지키는데 이게 대속죄일인데요, 욤키포라는 이름의 뜻은 죄를 덮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덮는다. 같은 맥락에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지난해 그릇의 뚜껑을 덮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2025년도를 과연 무엇으로 채웠으며 그 2025년도의 그릇의 뚜껑을 덮을 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히브리 문화에 의하면 우리의 나이는 삶의 뚜껑인데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의 나이의 뚜껑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 그릇의 뚜껑들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실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측량되어야 할 날짜들이 더해져 갖고 있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뚜껑을 덮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나이를 말하면서 나그네라는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면서 왕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왕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신앙적인 나이에 합당한 일을 한 거예요. 그의 몸은 노쇠했고 그의 눈은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지만, 그러나 야곱은 오늘 자기의 신앙의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내서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일. 특히 왕을 축복하는 일은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오늘 야곱처럼 신앙의 경력과 영적인 나이와 직분에 맞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경력과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잘들 하고 계신지요? 야곱은 애굽에서 짧은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짧은 남은 기간 동안에 미래에 관한 꿈을 후손들에게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와서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기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신앙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신앙적 교훈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해 주었을 것이고, 그 교훈은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야곱의 후손들 가슴에서 430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깊이 새겨진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남은 삶 동안 애굽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결코 애굽에 자기 자신의 마음 주지 않았고 늘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자손들에게 가나안의 꿈을 가르치면서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아들 요셉에게 당부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도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품고 또 가족들의 생계와 자녀들 키우는 일에 많이 바쳤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처럼 요단강 저 너머의 가나안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그 꿈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늦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나 돼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80세에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헤브론과의 전쟁에 차출돼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때때로 자기 자신의 남은 신앙의 세월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가련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시작은 엄청났는데 막판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 갖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참 불쌍한 왕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라고 하는 그릇의 뚜껑을 벗기실 때 여러분이 간직한 모든 여러분의 신앙의 비밀, 삶의 비밀, 모든 죄의 비밀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2026년도에는 더욱 보람된 삶, 오로지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여러분의 나이 그릇에 더 많이 담으셔서 장차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책망은 듣지 말고 오직 칭찬만 듣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던 그 질문, 네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 질문일까요? 첫 번째, 네 나이가 얼마냐 하는 이 질문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으로 씁쓸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은 됐지만 그게 좋은 대답은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로 내 나이가 얼마나 하는 이 질문은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가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럼 얼마나 남았겠구나. 얼마나 남아 있을까? 저도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푸른 꿈에 젖어서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자신의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허공을 바라볼 때마다 흰 머리를 만지면서 아니면 까맣게 염색한 속에는 흰 만지면서 내 나이가 벌써 70이네. 탄식하겠죠. 지금까지의 시간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남은 시간은 별로 없네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별로 이뤄놓은 것도 없는데 정말 허전하죠. 간간히 고등학교 동창들의 소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제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참 빠릅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은 덧없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질문은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이랬고 저랬지만 이제 남은 삶은 얼마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너는 너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이런 거라 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죄와 잘못, 실수 이런 거 다시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고 또한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진정 가치가 있는 삶을 찾아서
그것을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그 목표들을 위해 살아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단 연습 삼아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번엔 좀 더 살지, 이런 거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가슴 치면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마지막 때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망률은 얼마라고요? 100%입니다. 100%.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신명기 3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기 눈을 끄는 대목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래요. 생명. 즉 너와 내 자손은 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죄송합니다. 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은 대부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올바른 선택, 참 가치가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올바른 선택만 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진정 보람 있고 참 가치가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펴고 하늘을 떳떳하게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보람 있는 선택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면서 사는 부끄러운 인생 말고 하나님 앞에 한 세상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선택에 실패를 좀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2025년 뚜껑에 다 덮어버리고 이제 이후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얼마이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해를 또다시 흘려보내는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께 조용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대답을 이 시간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야곱의 회고가 저희들의 마음을 진동시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야곱 못지않게 험악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무게와 죄의 무게와 신앙의 열매, 무게를 달아보면서 우리의 나이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나이의 뚜껑을 열어볼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실 때 찬송가 278장 열흘 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들
은혜를 입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저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도매돌 대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좋게 해주셔서 바쳐진 예물에 기름 부어 축복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저들의 평생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쇄물을 4가지 받으셨는데 부서 조직, 목장 조직, 재직들 명단 그리고 성경 통독 스케줄 한번 다 보시고요. 조금 뭐 할 때마다 어떤 그 옷 좀 잘못된 게 실수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도록 하고 웬만하면 이거 다 그냥 따라서 내년도에도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의회는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지만 회계보고가 준비가 안 돼서 1월 한 둘째 주일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표 여기 붙였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송구영신 예배 및 성찬 예식이 이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12월 31일인데 늘 하는 대로 저녁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고요. 나머지 그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없앴고 올해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로. 그래서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는 제가 각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자정이 되면 카운트다운 시작하고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나면 새해 인사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미처 못 받은 분들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주일 1월 4일에는 주일 학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 스케줄이 나왔고요. 1월 31일에서 2월 1일 그리고 오늘 사랑의 손 만두를 판매 어제 굉장히 했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모여갖고 아주 맛있게 제가 시식을 해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알맹이가 작긴 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많이들 구입하셔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수련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노방전도 나갑니다.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13장 1절 4절 부르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이제 우러러 죽거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